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백성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한 약속의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스라엘의 번성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교회는 전혀 의미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나누면서 민수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다가 오늘 무엇으로 추수감사절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 60만 3,550명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광야에서 열매를 보다. 따라서 해보세요. 광야에서 열매를 보다. 누가 봤을까요? 광야에서 오늘 열매를 보시는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또 누가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백성이 많나 하는 것을 새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본 사례를 꼽는다면 70명이 몇백만의 수를 이루어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례, 이건 가히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내가 네 민족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그 수를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남자의 수만 헤아리니까 60만 5,50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아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60세 이상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안에는 또 60세 이하의 다른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거기에 4를 곱해도 240만.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으니까 5를 곱하면 300만. 6을 곱하면 360만. 그렇게 엄청난 수의 인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돌아가면 한 알의 미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남으면 한 알만 있지만 그 한 알이 썩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고 풍성함을 표현할 때 한 알의 미랄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12명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을 통하여서 현재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25억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개혁자들로 인해서 지금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와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5억만 명은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인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개신교의 인원수는 7억만 명의 수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작 몇 명의 개혁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7명의 핵심자들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 그 7명이 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3명의 핵심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교가 잘못되어졌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미국에서 생활했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주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저들과 같이 초가집에 살며 다시 살아보자라고 했던 원산의 3명의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평양 대부흥 때 작심했던 인원이 100만, 그 100만의 인원이 나중에는 1000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첫걸음교회, 그 첫걸음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몇 발의 발을 내디디면서 지금의 이만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스울 수 있고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성장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의 민족을 많게 하시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고작 이삭 한 명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훗날 내가 다른 민족 가운데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그곳에서 다시 이끌어내리라고 하는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둘째 딸, 애굽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에 오늘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광야를 진군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한 근방에서 진을 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하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 달이 기준이 모든 그 나라의 기준이 이 6월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너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첫 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해 둘째 달 6월절이 지난 그 다음의 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1장 2절에서 모든 회중 각 사람들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계수의 방법은 3절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모든 자, 2절에서 남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15절까지 해서는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특이한 사항은 요셉은 요셉의 지파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을 다시 2지파로 나뉘어서 에브라함과 므낫세 지파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배제합니다. 그 한 지파는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싸움에 나갈 남자에서 배제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싸움을 위하여서 나갈 자들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될 병사로서 레위 지파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야 될 이유에 대해서 1장 49절로 5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특별히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일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준을 쳐서 성막을 지키게 하는 그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열매의 보존에 있어서 적들의 침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적들 앞에서 무너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을 준비하여서 너희의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됨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
목사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짐에 있어서 더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무너짐, 그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죄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침입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5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적들의 침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그 열매가 60만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레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레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6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60만의 성막에 그 성막을 이끌고 있는 그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역할들이 그 어떤 사람의 역할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고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작습니다. 1장 3절로 또 45절로 2장 23절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60만 3,500명의 대군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상 외부의 방어를 위함이지만 이건 형식적인 거고 애굽에서 나올 때 보았지만 전쟁은 60만 대군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와 더불어서 싸운 백성이 60만 대군이었습니까?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전쟁은 60만 대군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흡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가 얼마나 많냐? 여러분, 1500년도에 우리나라의 율곡이가 우리나라의 군인을 10만 양명서를 주장합니다. 10만이 있어야 된다. 10만이. 그래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10만 양명서를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이 48만입니다. 이것에 비해도 60만은 훨씬 많은 인원이겠죠. 그렇죠? 3,500년 전, 지금보다도 훨씬 이전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3,500년 전에 60만 대군은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여서 주변의 국가와 연합하여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굽는 것도 재료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만들어서 이제 척박한 땅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70명이 들어간 애굽에 너희가 어떻게 이 많은 수를 이루어 돌아왔느냐를 그 수를 헤아리면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약속했지? 너희가 어떻게 되겠다고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그 수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이 많아지라는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430년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롭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누구도 살기 어려운 그 사막의 한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열매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봐라, 광야에서도
열매가 날 수 있다. 저 풍요로운 애굽에서만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면 이 광야에서도 너희들에게 열매를 보게 할 수 있다. 저 풍요로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였지만 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너희는 번성할 수 있다. 단 너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이상은 너희들이 신실하게 이 수가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그 약속을 어기면 아무리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인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2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건 1장의 조상의 대표와 2장의 군대 진영의 지휘관은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력에 있는 자들에게 적재적소에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울림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맥과 혈연과 지연을 따라서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네 조상이니까 네 조상 중에 네가 마음에 든 사람을 세우라가 아니라 그 조상의 대표는 따로 있고 진영에 그 지휘관을 세울 때는 그 군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그 성막 가운데에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들을 두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제사장들을 그 가운데 세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들어가 있는 진영은 가장 위험한 지역. 유다가 포진되어져 있는 그 지역은 그쪽 방향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준비되어져서 출발되어지고 있다. 동쪽입니다.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동쪽은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많은 족속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침투해 들어오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지역을 통해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인원이 많은 18만 6천 명이나 되는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 지역의 그 지파의 사람들을 세워서 특히 레아의 아들들을 그곳에 포진하여서 하게 됩니다. 그 뒤로 보면 여러분 전쟁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냐?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왜요? 늘 유다는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과 싸울 때 항상 그 싸움에 앞장서는 그 대표적인 족속은 누구였냐?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가운데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유다 족속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고 그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3장은 지도자 모세의 자손과 아론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백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외부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준비가 더 중요함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장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와 약속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결의 장소가 필요한데 그 해결의 장소가 성막이었고 그 성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이 레인이었고 레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들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애굽에 번성케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 교회와 그 자신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건 내부의 부패이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외부의 침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은 그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시면 60만이 아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게 하시면 그 60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3장 3절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에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택할게 하고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도 레인을 택해서 이 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진 제사장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더 구별되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계수하는 방법은 다른 지파의 계수법과는 달리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수를 헤아려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레인들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서 키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은요, 힘이 세야 되니까 20세 이상이야. 경건한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태어난 지 1개월 된 이들부터 그 수를 헤아려서 그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는 자는 어느 정도 신체가 발달이 돼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군인들이 나가게 되죠. 그 정도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돼야 되는 사람은 20세부터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져서 강한 영적 체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레인들을 준비시키게 하는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넌 레인이야 라고 주목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여서 종살이 가운데에서 그 대문명의 제국 애굽의 군대의 위협을 뒤로한 채 내 자녀 나의 열매를 광야로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외부의 적들을 위해서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식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외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은 계속해서 레위 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5장은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그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그 정결의 법을 제시하고 있고, 6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실인이 구별되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은 성막을 완공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완공시킨 그 성막 가운데 지휘관들이 설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자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모범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내가 교회 앞에 더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설선수범해서 지휘관들의 모습처럼 누가 하나 안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어른이니까, 내가 이 교회의 그래도 직분자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돈을 버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서 설선수범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로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설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느냐? 지휘관들이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8장은 레위인들의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쓰임받을 것에 대한 취임식을 거행한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위임을 받으면 위임식을 거행하죠. 예. 그래서 너희들 앞에 이 목사를 세운다. 그러니 지금부터 꼭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아니지만 너희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너희가 지금부터 책임지고 잘 보살펴라 라고 하는 그 위임식을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9장에서는 많은 적들 앞에 성 하나 없이 노출된 광야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많은 적들인데 그 적들 앞에서 오늘 모든 것을 무방비 상태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언제 애굽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을 구축하라고 했고 60만 대군을 설치해 놨는데 이제 다 됐지?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성막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자 우리 축제하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자. 여러분 애굽의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저 광야로 3일길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게 제사 지내게 해달라. 그게 부탁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사를 지금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찬양을 하고 수백만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을 때 그 주변에 그 적막하고 조용한 세상 가운데 자동차 하나 돌아다니지 않고 짐승 소리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들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라고 함성을 지르면 그 수백만의 소리는 저 애굽 땅까지 들렸을 거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소리가 들려서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너희가 얼마나 무서운 족속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난 너희들. 이미 소문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 네. 너희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9장 15절로 10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인정과 임재를 통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보호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의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진 앞에서 그들의 모습은 9장 23절 하반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너희가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능력 있다고 가서 전쟁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이방의 나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2발 가라. 2발. 10발 뒤로 가라. 10발 뒤로. 성막을 거둬라. 거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오늘 못 가게 하실까? 빨리 가면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문전 앞에서 다시 돌리시고 해서 광야에서 그 긴 시간을 허락하실까? 왜 그러실까? 그 궁금증마저도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 그 가운데에서 의문과 의심을 품죠. 왜요? 바로 앞이 가나안 땅인데 왜 또 다시 뒤로 돌아가라 하십니까? 우리가 60만의 대군이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왜 무서워하십니까?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 뭐 어떻게 못할까 봐 무시하세요? 앞으로 35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군사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도 이제 48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60만입니다, 하나님. 저 조그마한 가나안 땅 우리가 가서 뭐 물리치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겠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입을 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닌데 자꾸 네 스스로 들어가려고 해. 너희가 준비가 되고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백성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한 약속의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스라엘의 번성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교회는 전혀 의미가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레인들의 은나팔의 신호로 그들은 인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날씨가 좋으니까 가도 된다가 아니라 불기둥이 움직여야,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레인들의 나팔 소리에 신호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